개찬양 542장 찬양하신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4장 찬양하신 다음에 윤승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544장. 못하니 물 덮어 못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의 온 인류의 대속제물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한 의지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쉬운 길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어렵다 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길을 알지 못하고 저 지옥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친한 친구들이 이웃 한계 자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저렇게 지옥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둔하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까지 맡기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니며 우리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사온데 우리는 그것만 그렇게 사도 바울까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아버지가 그 발뒤꿈치의 때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힘쓰며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너무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배두들이며 정말 너무나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뜻을 얼마나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정말 내 친구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희의 모든 잘못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심에 뿌리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이렇게 뿌렸고 이렇게 전했는데 그것이 열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단지 뿌리는 사명이고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주님인 줄 아오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뿌리는 사명자로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러기 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이 땅에 많은 교회 목사 성도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주님 또한 기름 부으사 많은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성도로서 불러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 목사 성도들을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갈바불라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 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그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교회부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있지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오히려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든 교회보다 성도들이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우리 신강명교회는 이 지역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신강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하노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수도 작고 규모도 작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이 동네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건져내어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신강명교회를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고 또한 선행하고 구제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을 힘쓰고자 수요침수 유명봉사로 오늘도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사모님 위로하옵시고 힘주시옵시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체력적으로도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되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의 정신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끗이 나음을 입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아껴주신 사역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치료와 회복을 일으켜지는 귀한 선교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신강명교회가 또한 수요일순 유명 봉사 말고도 하나님과 대갈박 민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정말 그 비누를 만들어 파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대갈박 비누가 선교의 물건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매달 날마다 달마다 더욱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누가 심겨지는 곳곳마다 또 하나님의 복음 심겨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는 모든 선교의 사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 넓게 더 깊게 더 많은 곳으로 나누고 봉사할 수 있도록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일손이 부족하여서 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마음을 맞춰 일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가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치고 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거저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열매처럼 말씀처럼 또한 돌짝밖에 뿌려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다 한 귀로 흘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다 세상 걱정과 염려 때문에 결실치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한 영혼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의 정말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정말 병든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고 또한 치료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나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료 침솔 이미용 봉사가 성교관에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또 우리 집사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찾는 모든 이들에게 치료의 기쁨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일 맞으신 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소식을 보시고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또 수양감님 목사님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가정,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광명교회 또 비누 판매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항상 나라와 민족과 지역 보고마와 평화통일 번영을 위하여서 또 대통령과 대통령을 도우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대가 있는 허상훈, 오세영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 다른 기도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좀 많이 긴데요. 우리 강지혜 집사님께서 한 절 하시고 그 다음 절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지혜 집사님께서 먼저 봉독하시고 2절은 또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0절 말씀 196페이지입니다.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무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나게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리나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가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가시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으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기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을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들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려 주시는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으로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축복으로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정신을 저들의 육신까지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오되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으로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고도 또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리 마음껏 나누고 베풀어도 하나님 주신 하늘문을 여시고 나려주시는 하늘의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오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그냥 이것은 사실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그냥 서술한 거예요.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 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의인이었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인이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죽는 데 내어주는 그러한 살인자가 너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요,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물이 거룩하냐 아니면 성전이 거룩하냐, 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치고 갔다 와서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멸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왜 합니까?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왜 치러 공격을 해요? 취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전쟁을 좋아서 그냥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전쟁 광일에서? 아니에요. 히틀러가 왜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까? 일본이 왜 그렇게 우리나라나 이 아시아 전체를 그렇게 점령을 합니까? 다 얻으려고요. 얻으려고. 징기스칸이 위대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침략자죠. 징기스칸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침략자일 뿐이에요. 침략자. 왜?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땅을 얻었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 저 유럽까지 점령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까지. 그런데 사실 그걸 지켜보면요, 침략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있나, 내가 얼마나 엄청나게 못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자기가 원하는 땅만큼 처음에 그랬어요. 한 3일이면 끝날 거라고. 3일 만에 우크라이나가 손 들고, 그러면 이 합의 조건이 크림반도나 거기 이제 탁탁 자기가 원하는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 러시아 소속으로 만들고 이렇게 위해서 전쟁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지금 오래 길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또 이렇게 들어갈까봐 말 그대로 막 핵 무기 사용한다라고 엄포 놓으면서.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무기를 제공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를 그렇게 잘 만드냐? 무기를 잘 만들어요. 이 세계에서 값싸게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그 물량이 들어오면 빨리 최고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그것을 맞춰주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 핵무기는 뭐 세계에서 못 만들게 하니까 못 만들지만,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 막 그 자주포나 우리나라의 그 신식 무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거의 막 세계에서 볼 때 미국도 그렇게 못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 수출을 했어요? 폴란드. 러시아의 국경에 있는 나라들에게 유럽에서 그거를 우리나라 무기를 사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유럽에서는요, 여러분, 나토 동맹이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러시아 때문에 생겼거든요. 나토 동맹이. 근데 그 나토 동맹인 나라들이
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점령당하면 다음에는 자기들 순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막 대주는데 우리나라가 판 무기를 그쪽에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준 것처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막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전쟁은요.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있다가 물론 전쟁에서 이겼긴 이겼는데 나중에 왕이 생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생기고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뭐예요? 욕심이라 그랬잖아요. 뺏는 거예요. 근데 다 진멸해요. 그럼 뭐예요? 손해잖아요, 손해. 군인들 실컷 가가지고 다 뚜드러 부시고 다 하긴 했는데 사실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가보니까 그냥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다 뺏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살찐 소를 가지고 오고 거기 옛날에는 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안에 있는 거를 전체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다 금은보화에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치고 전쟁에서 아말렉을 치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명령을 불복종한 사울왕은 가가지고 이제 취할 것을 취하느냐고 급급해서 아말렉도 진멸하지 못하고 그냥 잔뜩 전리품만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에 사울왕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것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위해서. 그때 사무엘이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하시게, 제물을 통해서 이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단번에 제사 제도를 확립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사 제도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이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꼭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후처가 그들어가 나온 6명의 아들도 있고 이삭보다 나이 많은 이스마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갈의 근데 이삭이 약속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삭 하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또 이삭은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장자 에서와 작은 아들 차자 야곱을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장자를
버리시고 사자만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만, 야곱만 선택하신 거예요.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조상을 낳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잘 봐야 돼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 그 땅은요,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이란, 이라크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동이라 그러죠. 지금 핵심적인 나라가 지금 이라크가 좀 약해져가지고 이란이 가장 핵심적인 나라가 됐는데, 옛날에 후세인이 있을 때는 이란과 이라크가 완전히 거기 같은 종교를 가졌다고 하지만은 족속이 달라요. 민족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대립각을 갖췄는데, 후세인이 축출되고 나서 이라크가 힘이 약해지는 바람에 지금 이란이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부르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서쪽으로 가다 보면 하란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 하란이 어디라고 치면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땅의 북동쪽에 있는 곳이 하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우리가 저기 나중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나오죠. 거기 이제 라반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들도 목축업을 하니까, 목축업은 뭐예요? 그냥 좋은 풀이 있는 곳은 계속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서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실컷 먹으면은 풀이라는 것이 뭐 하루 사이에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는 이제 소를 기르고 뭐를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는 해가지고 가둬놓고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목축업은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유목민이 뭐냐 하면 움직이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먹이다 보니까 그 라반도 하란 땅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이 뭐냐면은 가다 보면은 하란 땅이 나오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 이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가다 보니까 하란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죠. 오늘 여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옛날에 우리가 에덴 동산이 그쪽, 근데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보면은 에덴 동산이요, 그냥 요 한 지역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그 강을 이야기하자면요, 이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저기 동쪽으로는 중동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광활한 땅이라고요. 그냥 조금 이렇게 이스라엘 고기가 에덴 동산이야. 아브라함은 혼자 살았으니까 고기야. 그러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에서 보면 이 밑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중동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광활한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옮겼는데, 거기서 발붙일 땅도 사실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6절부터 쭉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4대를 이야기할 때는요, 성경에서 보면 400년이라고 할 때도 있고, 4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보면요, 우리가 지금 시대를 따져서 보면, 우리가 옛날 시대로 해서 보면은 한 30년이 한 대수가 돼요. 30년. 왜? 이렇게 아들들로 1대, 2대가 나가는 거 보면 평균적으로 한 30년 된다고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근데 뭐 하여튼 400년. 근데 정확하게는 43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경을 직역으로 그 단어를 가지고만 이야기하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 대수는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스데반이 400년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람, 이삭, 야곱, 오늘 할례를 행한 것은 이삭이 처음 행한 거 아니죠? 아브람이 먼저 했고 이스마엘이 했고 그때의 남자들이 종도 다 한 게 할례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태어난 이삭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이삭이 처음으로 할례를 받은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아브람과 이스마엘이 할례는, 여러분, 이스라엘만 할례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에 있는 것뿐이지 모세 때에 할례가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왜? 모세를 이렇게 딱 애기가요, 석 달 된 애기가 이제 그 나일강에서 떠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배를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바구니 배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수에다 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왕이, 이집트, 애굽왕이.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떠 있어요. 그 강에. 그거 봤어. 이스라엘 사람이야. 뭘로 알아요? 할례 받은 거.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그걸 보고 이스라엘 남자아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딸, 그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모세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모세가 거기서 40년간 있다가 40세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인 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의 싸움을 말리는 와중에 일이 들통나서 또 도망갔잖아요.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일, 또 이 미디안에 도망가가지고는 또 거기서 40년 동안 아들 둘 낳고 40년 동안 십보라하고 같이 산 거. 그러게,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40세에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80세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서 모세를 다시 불러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여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오면서 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나타나리라 한 그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었다.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학대했다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메시아 그리스도 의인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나타나셨는데, 결론은 뭐냐? 너희들이 죽였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항상 핍박했고 죽였고, 그러면서 막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을 거슬렀다. 그러면서 천사가 전한 율법도 너희들은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비수를 막 꽂았어요, 스데반이.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리긴 했어. 찔리긴 했는데 베드로가 설파했을 때는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베드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있어.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 앞에 와 있어요?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와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훗날에 우리가 바울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름을 바꿔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래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래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겸손해서 바울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이름, 헬라식 이름 같은 거예요. 사울과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어로도 JOHN 그래요. 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존이란 우리 존. 개 이름도 존으로 했는데 사실 그 이름은요 사도 요한과 같은 이름이에요. 요한이에요. 요한. 헬라식 이름이 요한이에요. 영어가 존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름 지금도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요. 전번에 보니까 축구선수 등 뒤에도 지저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름이 태어나서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영어로 지저스예요. 제수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이름을 예수님이라는 이름, 전번에 한번 이제 방송에서 한번 나왔어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중동 지역에 이름을 이렇게 하는데 예수란 이름이 되게 많아요. 예수란 이름은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큰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넣기도 넣는데 바로 예수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이름을 요한이라는 이름,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요한은 너무 많아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옛날에 우리나라 순자 이름 뒤에 자자 쓰면 다 그냥 이름이 비슷한 이름도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름 똑같은 이름들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름만 예수라고 해서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북한은요, 여러분, 김일성 그러잖아요. 일성만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일성이라는 이름이 북한에도 있었어요. 이름을 다 개명하도록 했어요. 김일성의 진짜 이름이 있죠. 성주. 우리나라 이제 그 아나운서 있잖아요. 그 북한 그때 뭐 북한 거기에 해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이름이 성주라 그러니까 깜짝 해가지고 그 이름도 못 써요. 정은이라는 이름은 절대 못 써요. 옛날에 혹시나 먼저 그들이 이제 저기 쉽게 말해서 왕이 되기 전에 썼다라면 개명해야 돼. 그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쓰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건 옛날에 왕의 이름이 그래요. 왕의 이름. 왕의 이름은 이 백성들이 쓰지 못했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스데반이 한 이야기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스데반이 55절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말하되 56절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성전 안에서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옛날에는 왜 그렇게 돌로 뭐 해도 돌팔매질 뭐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이제 흔한 징계의 무게예요. 징계 하는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그럼 뭐냐 하면 증거를 삼아야 돼요. 누가? 유력자가 해야죠. 증인들 아무나 세웁니까? 유력자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울이 유력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면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올 테니까 그리고 그거를 받아오잖아요. 책임자로. 그리고 어디로 가다가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력자였던 사도 바울, 훗날의 사도 바울. 그래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이제 옷을 벗어나서 증인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59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게 돼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나를 죽인 이 죄를 그들에게 지금 돌을 던지는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 기록을 했냐 하면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의사 누가는 뭐냐 하면은 이게 사도행전의 나중 중반부터 후반까지 보면은 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초기는 이제 베드로 행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반 이후에는 대부분이 왜?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인 바울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되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 나오죠, 이제.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오히려 거꾸로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27권이라 그러죠. 대부분이 서신서예요. 우리가 이 사복음도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도 보면요, 서신 형태예요. 이 서신 형태로 그거를 기록해서 누구에게 보내고 읽으라고 보낸 건데 그것이 남아서 보존돼서 우리의 성경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했는데,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는 바로 그 전 이야기들을 썼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이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일대기 로마 전도 여행을 떠난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다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전이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사도 베드로나 12사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두 집사,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사도행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유명한 말을 하고 잔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요, 이제 죽었다라고 쓰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면 기독교인들은 잔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끝났지만 그래서 그것을 잔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갔다, 영혼은 천국에 갔다라고 할 때 우리도 잔다라는 표현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표현을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잠자는 잠이 아니죠. 육신이 죽고 그런 관계. 오늘 이 7장은 6장부터 시작된 이제 6장 8절로부터 시작된 7 집사를 로 뽑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아주 간단하게 한 번 이거 해가지고 잡히고 저기 대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이 한편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냥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 중에는 가장 최초로 순교자가 된 것이 스데반이고, 또 보면 우리가 보면 요한의 형,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죠. 12사도 중에 가장 처음에 순교한 사도는 바로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야고보 헷갈릴 수 있어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나중에 유다서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성경에 있는 그 단어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을 할 때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할 때도 그런단 말이에요. 비꼬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캐톨릭 보면은 이제 그 영세받은 사람들 중에 이 머리에 하얀 여자들이 하얀 걸 쓰고 하죠.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대는 있었어요. 그 당시대는 교회사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종교계에서, 종교,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녀 차별을 두고 여자들은 그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다 읽고 보면 처음에는 머리에 수건 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얀 수건 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근데 자꾸 한쪽 자기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는 최소한의 단락을 봐라. 장을 보고 그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구절,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다고 요 구절을 뽑아서 그것이 성경 전체인 양 그렇게 믿는다면 사이비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네. 그냥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그냥 목사의 주장밖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잘못된 주장을 펼쳐봐요. 사이비 이단들이 잘못된 주장만 펼쳐봐요. 성경을.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도 사실은 이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을 하면서 성경을 다 읽어본다면 그들이 배운 성경 공부, 자기 자신들이 배운 성경 공부가 잘못됐다는 거 알죠? 근데 절대 성경 안 읽어요. 그렇게.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뽑아서 교재화한 성경 공부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교주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에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음으로 인하여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복주 있는 기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늘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 주시는 하늘의 축복,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과 차고 넘치는 축복에 하늘문을 여시고 나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이 땅의 축복으로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정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오되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죄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에 또 이 지역 단독필지 한국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예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1700